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7개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절기를 보면 니산월, 즉 1월 달에 4개의 절기가 모여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유대력으로 7월 달에 또 3개의 절기가 모여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팔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라. 이 나팔절은 7개의 절기 가운데 5번째 절기로 이 날로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신년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이 됩니다. 이 날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나팔은 은으로 만들었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루 종일 반복해서 불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속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해가 되면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복을 빌어주죠. 이처럼 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받겠죠. 그럼 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바로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었었고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다 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인간들 중에 이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 영으로 들어와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생명, 당신의 영, 당신의 피, 당신의 심이다. 즉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탕자 비유를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자기의 살림을 각각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죠. 근데 거기서 살림이 헬라어로 생명이라는 뜻의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생명을, 존재를 나눠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에 진정으로 그리고 영원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나무에게서 잘려진 가지와 같은 신세가 되어서 결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존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것입니다. 나무에게서 잘려진 가지와 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즉 탕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탕진하고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가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이걸 나팔을 불어서 알립니다. 그래서 나팔절이에요.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그 나팔에다가 바람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에 바람을 불어넣을 때 나팔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바람을 불어넣지 않으면 나팔은 아무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면 죽은 상태예요. 그러나 나팔 안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죽었던 나팔이 살아나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바람이 루아우인데 바람, 숨, 호흡, 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면 우리는 나팔이라는 나팔. 나팔인데 여러분 우리 속에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서 다 소리가 나고 있네요. 우리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나팔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야 소리가 나는데 우리에게 지금 소리가 나고 있네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나팔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즉 살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알죠? 바람이 불 때 일으키는 작용, 결과를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바람이 불면 힝 소리가 나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바람이 와서 피부에 닿으면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고 압니다. 근데 바람이 역시 헬라어로는 퍼뉴마입니다. 퍼뉴마. 이 퍼뉴마는 히브리어 루아우와 같은 의미로 역시 바람, 생기, 숨, 호흡,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바람을 빌어서 성령을 성령합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는 성령을 즉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난 인간들,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흙으로 된 존재인 인간 속에, 즉 나팔 속에 영을, 루아흐를, 푸뉴마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고 말을 하고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팔 소리, 이 소리는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살아서 하게 되는 생각, 판단, 감정, 말, 행동, 즉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하게 되는 모든 기능들, 작용들을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나팔로 삼아서 소리를 내심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가 열리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팔 소리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살아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마다, 살아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루아흐를, 푸뉴마를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것이고 나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날이 시작이 되는, 날마다 새날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날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또 속죄입니다. 26절부터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러 날은 속죄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나팔절로부터 9일 뒤인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은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음으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 속죄일에 대해서는 이미 레위기 16장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레위기 23장에서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백성들은 이날 이 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됩니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9절에 보면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해를 하라는 말일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알려주셨죠. 예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 나를 부인한다는 말. 이 말은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 육체, 지혜, 재능, 은사, 종기, 영광, 물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 힘과 나의 지혜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복주심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존재 전체를, 내 인생 전부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괴롭게 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음식,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나는 이 음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생명의 뜻과 생수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식이란 이 곡기를 끊는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며 선포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정합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서면 어느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세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리의 태도가 바로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백성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뭐냐? 아무 노동이든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속죄일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30절에 보니까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말씀입니다. 이 절기 때 노동을 하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안식이라도 밥은 해서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육체적인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나는 나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바르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복주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기에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은 이걸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신 이 일곱째 날 안식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안식에 참여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 동산에 두사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즉 사람한테 일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키신 것은 그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그 일을 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걸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일,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집에서 애를 키우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회사 나가서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면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모든 일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 되는 일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내 힘과 내 노력,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40년 동안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40년으로 상징되는 인생 내내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 내 노력,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예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예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전날 2배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걸 먹었습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무거운 짐을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그거 안 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여러분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날을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새날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